오늘은 제목이 레위인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죠. 10손가락 어디든지 깨물면 다 아프죠. 10자식 다 소중하지요. 다 귀한 자식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다든지, 장애를 가진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유복자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마음이 더 가고 안쓰럽고 신경이 쓰이겠죠. 다른 자식 다 결혼해가지고 마음 나름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미혼으로 있다. 본인은 괜찮지만 부모 입장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식이 있다. 다 유달리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픈 손가락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아들이 있고 그것이 12지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에 대해서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지파는 다 기업과 땅을 분배해 줘서 살아가게 했는데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레위인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마누라 하나 있어도 험악한데 4명 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4번째 아내 중에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라 이렇게 되는데, 다 여종들을 하나씩 경쟁적으로 줘가지고 4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 4명의 자식을, 아내를 통해가지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게 되는데, 6명의 아들과 1명이 첫째 딸인 레아의 소생입니다. 첫째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레아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4번째 낳은 유다는 찬송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 뜻대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와서 왕이 됐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3번째 아들인 레위는 이름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 레아가 자꾸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 가니, 이제는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하고 연합하고 살겠구나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연합이라고, 남편과 같이 살고 싶다, 연합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연합을 지었습니다. 이 레위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다른 데로 보면 그핫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핫이라고 하는 2번째, 셋째는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인 고핫, 이 그핫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3남매가 출애굽에서 다 지도자가 됐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이고, 당연히 모세의 고조 할아버지는 야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야곱의 고손자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의 어머니 레아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상당히 괄괄하고 강한 여성이었다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적으로 다른 아내들, 자기 동생들, 그 여종들과 사랑의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랑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아내로서 괄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와일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런 집안 분위기를 보고 자랐고, 다른 아들들보다 레아의 아들들이 나이가 더 많았고 먼저 났으니까 상당히 혈기방장하고 거칠게 자랐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귀향을 결심하고 돌아올 때 의논을 했겠죠.
예, 물론 아내들과도 의논했겠지만 이미 20살 가까이 장성한 르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를 불러가지고 의논하면서 오늘 밤에 간다. 첫 번째 양떼는 르벤이 맡아라. 둘째는 누가 맡아라. 이렇게 해서 레아의 아들들이 다 나름대로 한 몫을 하면서 그 많은 양떼와 소떼, 낙닭떼를 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게 됐을 때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분이 나가지고 세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할 수 없다. 우리 딸 여동생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러면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세겜 족속이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가 나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다 사기친 거죠. 다 사람 속인 것이죠. 그리고 한 3일째 되는데 아파 있을 때 그냥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4장.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누구?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 가지고 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속여도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믿는 상징이라고 하는 할례를, 그 성별의 언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날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큰 난리를 당하겠다. 이런 폭력적인 아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여기 살겠느냐. 그래서 짐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도 이용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147살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12아들을 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을 했습니다.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놀랍게 시므온과 레위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재가 두 사람 이름을 한꺼번에 불러서 저주를 퍼붓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격인 말을 하는데 그 덕담이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으라고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때 그 일이 충격이었으면 세상에 수십 년 후에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 집회에 가지 말아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세상에 그렇게 긴 말 중에 한마디도 축복이 없습니다. 이 칼집이들아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들이다. 혈기가 충천해서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 이웃 사람이 세겜 사람이 저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고 32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비를 받아가 내려온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11, 2-3장은 전부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40일 금식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돌을 준비하고 직접 글을 써서 십계명 2돌판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사폼입니다. 하나님이 글로 새긴 어마어마한 하사폼을 모세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뭐 안식일 어떻게 지켜라, 배상법은 어떻게 하라, 행정법 이런 거,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세계 절기를, 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등등의 얘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막은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치수로, 이런 재료를 사용해라 하는 성막의 설계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 소리가 시끄러워. 밑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하사품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칼제비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왔어요? 레위가 왔어요. 그 다음 27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각각 허리에 뭐를 차요?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이웃들, 우상성에다 다 죽여라고 했어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겠느냐 했을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칼을 들고 나왔어요. 이 다 집안이 칼집입니다. 그날 3,000명을 돌이켜버렸어요. 순식간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위 지파가 칼 썼다가 망한다는 얘기, 저주받는다는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칼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축복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레위 지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 레위 칼제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칼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파의 후손들이 쉽게 기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게 난폭하고 과격하고 거칠다. 그거 참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격했는지 앞뒤 안 가리고 광야에서 애굽 사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니, 자기가 자기 신분이 지금 어딘데 그 애굽 사람 하나 돌로 쳐 죽인다고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도 아닌데 앞뒤 재도 않고 그냥 분대로 사람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들킬까봐 저 광야로 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난폭한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가는 이 레위 지파에게 포지션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 폭력적인 기질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성막과 언약궤를 맡기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11절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뭐라? 내 것이라.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점잖고 괜찮은 지파도 있는데 그 사람 선택하지 않고 이 폭력적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을 책임져라.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땅을 나눌 때 사실은 요셉에게 두 몫을 줬습니다. 요셉 지파가 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얻게 되면서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만 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땅에서 분깃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땅 분배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제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레위에게 주신 사명이 나와요. 어떤 사명을 줍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숫자에 엿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엿지도 말라 그랬어요.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걷고 세우고 다 해라. 하나님이 성막을 책임지고 그 주변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게 주 업무였고 땅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서 농사를 지면 이제 뭐 곡물이든지 과일이든지 양떼든 소떼든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몫으로 준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앞으로 가져오는 11조를 받아먹고 땅에서는 일절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마라. 땅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응집력이 강하고 새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살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다혈을 칠, 이 폭력적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지명을 했을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일대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 아들들 당연히 전부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 레위 지파가 해먹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가다가 어디 뭐 철조망이나 어디 끌쳤다, 이거 찢어졌다, 옷 갖다 버리고 옵니까? 집에 와서 꿰매나 바느질 수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반드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라는 게 지금처럼 모여가 뭐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고 암소 뭐 이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소를 아무나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막 뛰다니면 사람이 오히려 밟혀 죽어요. 그 소가 그냥 죽겠느냐고,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제일 칼잘 쓰는 레위 지파를 불러서 이거 해라. 넌 전무이다. 칼 전무이다. 이 재물을 갖다 각을 뜨고 해라. 하나님 그걸 맡겨준 것이에요. 그들의 약점을 아시고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먼지가 퍽석나고 자갈발, 돌밭, 풀 하나 없는 그런 메마른 땅, 머리가 그냥 뜨거울 정도로 햇빛이 내리치는데 언약궤를 메고 천막을 무거운 걸 접었다 폈다 하는 것,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힘 꽤나 쓰는 레위 네가 해라 이거야. 힘 꽤나 쓰는 사람이 힘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막을 맡겨준 것을.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야생마처럼 날뛰는 레위 사람을 어떻게 했죠? 제사장으로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다 제사장 가운을 입히고 제사장 모자를 씌워가지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부름받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룸살롱가 술 마시고 돌아다닙니까? 국가에 주는 계급장을 달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그 계급과 제복이라는 걸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입으면 사람이 다 반듯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복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망으로 뛰어드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를 씌워가지고 자기 생활을 겸손하게 검소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절제하며 살아라고 하나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한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을 저버리지 잊지 말아라. 14장 27절에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본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주고 했으니까 아픈 손가락이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버리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 흩어져 살아가는 사역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누구죠? 지금 레위인이 누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영적인 다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레위인으로 하나님 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의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좀 다시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흩어져 땅을 분배하고 살았지만 레위인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하나님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는 이스라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레위인은 아무 사역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이 두 그룹이 서로 연합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레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연합하다. 하나님과의 연합, 사람과의 연합을 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하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저는 설교 준비를 해요. 늘 이제 밤 8시, 9시 되면 설교가 끝나요. 그럼 설교를 준비한 걸 가지고 한 40년 동안 아내 혼자 앉혀놓고 놓고 밤에 설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제도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레위인이 저렇게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 폭력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네.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천방지축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리는 거,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교인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교인이 없는데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레위인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시무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이 부목사님들 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담임 목사,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겁니까? 여러분끼리 한 사람 나와 설교하고 한 사람 할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교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 뭐 하는 겁니다. 교인이 없는 목사 저 혼자 뭐 하겠습니까? 독립운동합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약함과 약점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